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교회에 꽃이 많이 있어서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사방으로 돌아가며 찔레꽃, 도라지꽃, 장미꽃, 한박꽃인가요? 한박꽃, 채송화꽃, 분꽃, 그 외에 제가 알지 못하는 꽃의 이름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꽃이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제단의 꽃을 비롯해서 화단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기까지는 많은 교우님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꽃을 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모든 노력 하나하나가 귀한 섬김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화단에 들려서 꼭 물을 주고 가십니다. 제가 권사님 매일 그렇게 꽃을 들여다보시네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권사님은 매일 이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주어야 꽃이 예쁘게 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옆에 있는 저의 집의 화단은 너무나 형편이 없는 것 같아서 열심히 저도 이 잡초들을 뽑아주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다시 이 잡초들로 완전히 덮이더라고요. 왜 그리 잡초들은 생명력이 강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주인은 밭에 나는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묻는 종들에게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보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이 해변에 서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에서부터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계속 이어집니다. 이 비유들의 주제는 일관되게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한 가지 주제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기법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한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거기서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도 1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옥토처럼 부드럽고 열린 마음을 가진 자라야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유는 듣는 사람들이 자기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의 의도를 변색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중을 일일이 다 상대하지는 않으셨지만 제자들만큼은 따로 불러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서의 내용을 따라서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 선포, 가르침 또는 병고침, 이 주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세적인 부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혹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시점에 가게 될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누려라 말씀하시고, 또한 미래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도 너희가 누려야 한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세상에서 현재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비유는 통상적으로 교회 내에는 알곡 신자가 있다, 가라지 신자가 있다, 거짓 신자가 있다, 참 신자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즉 예수님이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라고 분명히 우리로 알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밭은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말합니다. 물론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만 제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좋은 씨를 뿌리고 있지만 세상에서 권력 잡고 있는 자 마귀 또한 열심히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세상은 믿는 자들과 악한 자들의 갈등 구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의 악인들이 곧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은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땅히 악인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고 의인들이 득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못 가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모습을 보아야 했고, 자신들은 쫓겨다니며 박해와 핍박 속에서 곧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이 그동안 그토록 꿈꿔온 하나님의 나라라면 차라리 포기하겠다는 제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예수님이 떠난 후에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너희가 인내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추수의 때가 이를 것이고 그때에는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요? 왜 이렇게도 악한 자들이 많아요? 이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이 좋은 씨앗을 오늘도 뿌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들도 열심히 노력하여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세상의 가라지를 남겨두신 이유는 알곡을 위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당장 뽑아내라 하지 않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가라지에 대한 보고를 듣자마자 즉시로 아하, 원수가 어느새 와서 이런 일을 행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다 즉시로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셔.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아주 작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나중에는 교회에 나가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이런 불신의 생각이 불신의 생각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의 생각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묻자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서식하는 독보리를 가리킵니다. 이 독보리와 밀은 처음에는 서로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십니까? 밀이 있고 보리가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독보리는, 이 가라지는 뿌리가 강하고 독성이 있으며 만일 곡식에 뿌리와 엉켜져 있으면 아무리 조심해서 뽑아낸다 할지라도 이 가라지 옆에 곡식이 함께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이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로마법에는 남의 땅에 가라지를 뿌리면 몇 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만일 주인이 이 곡식의 수확량을 많이 늘리기 위한 것만 생각했더라면 그까지 몇몇 곡식이 뽑혀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당연히 가라지를 뽑아내라고 종들에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한 알의 곡식이라도 실수로 뽑혀지는 일이 없도록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라지를 남겨두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곡식이 가라지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것도 아시지만 주인은 가라지를 당장에 뽑아주기보다는 곡식이 가라지 틈에서 네가 강하게 자라야 돼, 네가 성장해야 돼, 스스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환난을 통해서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자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자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참아내는 강인함을 말합니다. 마치 가라지들 틈에서 자라나는 알곡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우리 앞서서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참아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고난의 현장에 함께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 서기까지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셋째로, 이 세상의 끝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에는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41절에서 가라지의 종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그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보면 마귀는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나태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나타내질 때 마귀는 살며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겉으로는 곡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곡식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는 암적인 존재와도 같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처음에는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기가 힘들고 때로는 가라지가 더 실해 보여서 진짜 알곡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섣불리 이 가라지를 뽑아내려 하면 실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행해진 박해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고난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교회는 나중에 이런 배교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자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류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부류가 심각하게 나뉘어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킨 자들을 함부로 제거해서 교회를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라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거두어들이는 일은 추수꾼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꾼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천사들이라고 설명했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 마지막 세상 끝날에 대종말의 시대가 이르게 될 것이고 그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을 하십니다. 심판주로서 그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이 세상의 심판을 움직이는 천사들에 대해서 계시록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완전히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에서의 환난이 다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많은 환난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면 반드시 세상의 끝날은 올 것이고, 그날의 악한 자들은 불의 심판을 당할 것이고, 반대로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일날 교회마당 한 번 밟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강인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알곡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성경 통신서의 질문서를 앞에 두고 다 질문을 하지 않아도 윤 권사님의 말씀처럼 너무나 질문이 어려워야 하는 생각이 들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 당당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교사의 답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쓰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읽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황제에게까지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방도를 강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지금 현재의 법이 너무 약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들을 빨리 체포해서 죽일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말하기를, 폐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기만 하면 순교자로서 추앙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러면 잔인한 고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안 됩니다. 그들은 고문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상급이 많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더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 고문으로 인해서 상처들이 생기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더 자랑스러워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 구석에 앉아있던 한 신하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방법은 그들에게 편안하게 놀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을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외부적인 박해나 고난보다도 내면의 부패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도의 성숙하는 과정에서 겪는 내면의 싸움,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스스로 부끄럽지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옛 성품을 쫓으려 하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영의 생각이 있고, 이 두 생각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하다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 율법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법에 놓여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곡과 가라지에 우리가 연결시킨다면 옛 성품을 쫓으려 하는 육신적인 생각은 뭐와 같고, 가라지와 같고, 그리고 성령을 따르려는 생각은 뭐가 같고, 알곡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 내면에는 알곡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알곡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가라지가 그 안에 뿌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들은 우리가 영적인 삶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마귀에게 속한 악한 자들로 인해서 불법과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마귀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이 세상의 악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끊임없는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 속에 있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주께서 여러분 안에 뿌려놓으신 좋은 씨앗들이 잘 자라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로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명예와 재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뿌려질 때에 우리로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좋은 씨앗이 많이 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를 하십시다. 무엇보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여전히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이 악에 대해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무리 세상의 행복일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시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게임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그리고 가장 고상한 것을 우리 마음의 비전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란한 영광의 그날, 우리 자신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그날을 마음에 그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